였죠? 보셔야 되는가요? 그 인물을. 1권에 2권이 지금 그리스도 성취거든요. 여호와 언약이죠. 왜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권사님이 한번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왜 여호와의 39권, 구약은 39권이죠. 근데 단마디로 여호와의 언약으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제를.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담으셔서 신약에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신약까지는 가시지 마시고요, 구약만. 여호와의 언약인데 여호와가 뭘 언약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내실 것을 언약을 하시죠. 언약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 여호와의 언약인데 세에게 여호와의 언약이죠. 구약을 단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약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였죠? 세 가지인데 뭐죠?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그러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보내실 걸 언약을 하셨죠? 자, 이 부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역사 섭리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잖아요. 역사 섭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이에요? 예언은 세 번째 예언을 하고 역사 섭리를 통해서 성경 언약을 내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인가? 어차피 이 그리스도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성취가 연결고리를 그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네.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실 언약이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인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위에가 여호와의 언약인데, 여호와의 언약을 단마디로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언약에 대한 방법 세 가지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 섭리는 언약이 두 가지가 나와지죠. 아담과의 언약, 열조와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이 비록 타락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모형적인 언약을 하시고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죠. 모형적인 언약을 하시고 모형적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이 역사 섭리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하게 말하는 그 자신들처럼 그리스도의 시에 의해서 택한 신도들의 자신들처럼 그다음에 실체적인 나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죠. 결국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졌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서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고 두 번째 언약인 가나안 땅 정복은 복음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정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
세우셔서 통치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어진데 통치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천년왕국.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일단은 영혼까지는 넘어가지 마셔요. 지상 위에서 실체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첫째 번 끝났죠? 두 번째, 찬양을 통한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이지? 저하고 눈 맞추고 이야기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내용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인데 욥기서는 뭐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망하고 흥하시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예언. 그 다음에 신실성에 대한 예언은요. 첫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신실성, 비록 타락하고 관계없이.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잠언서에서 주권성에 대한 언약은요. 그런 질문 들어올 수 있어요. 5대 속성이 어떻게 그리스도 보내실 언약이냐. 일반 신학에서는 따로따로 보거든요. 지혜서라고 하죠. 그 잠언서가 결국은 지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지금 잠언서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전도서에서 영혼성은요. 영원한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대신 영원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질 것에 대한 육신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자비성, 아가서는요. 우리의 솔로몬, 신랑된 솔로몬하고 술람비 여인하고의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것에 대한 예언.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되어지고요. 속성적인 의미에서 이제 정리할 때는 나눠진 유인물 창조하시면 되어집니다. 그까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지니까요. 속성까지 하고 넘어가요. 욥기서 같은 경우는 전능성에 대한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지죠? 그리스도에게서 사단과 세상 권세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시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성질성에 대한 부분은요. 언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이제 신질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권성에 대한 부분은요. 만왕의 왕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게 속성. 그 다음에 영혼성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과정이 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자에 앉으시는 영혼성. 그 다음에 자비성은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는 자비성.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성도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한다.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은 쉽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다 이게 뭐 때리시고 싸매시는 과정이라 흩고 모으시는 과정, 멸하고 세우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에 대한 언약이고요. 신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1페이지 교재로 갑니다. 제2권 그리스도의 이제 성취 부분인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의미 자체가 앞에서 이제 1권은 여호와의 언약인데 그리스도 보내실 언약으로 정리를 했었죠. 그럼 신약은 그리스도가 보내실 그리스도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데 누구로 성취가 되어지죠? 예수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성취되어지는 방법이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런 게 아주 지금 신약을 출발하는 부분에서 국지감 뼈대는 정리를 하면서 그 뼈대 위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아래 주제를 이제 정리에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성취,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내주시기로 구약 39권에서 여호와가 언약해 주셨는데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졌다. 성취하시는 방법, 그 네모에 보면 틀에 나와 있죠. 신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셔서 성취하시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구약의 언약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그걸 이제 증거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언약대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언약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예수님 내 자신이다. 신약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신약에서 증거하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 증명과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시기 위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곡지간 구조 틀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세세한 골목길로 들어갈 때에 어느 판에서 그 골목이냐를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예수님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사역이냐 성령의 사역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문제 제기와 이제 연구 방법에서요 신약 성경은 논리적 통일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근데 논리적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거의 안 되어져요. 증명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기존 신학에서 이제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구속사 및
교훈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명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증명은 못하고 명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하면서 내용만 봐요. 그러지만 이제 우리 성경신학 입장에서는 구약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신약을 그리스도 성취로 해서 의미 분석으로 단일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확증해 나가는 내용인데요. 국어사전에 이제 의미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행동이나 말에 대한 깊은 뜻,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려는 의도,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을 하시고 또 사건들을 뭐 표적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베풀어 나가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전화가 따라가고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면은 나는 그냥 참 보고 싶어서 전화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돈 이야기를 미리 마지막 듣고 나니까 결론은 돈 빌려달라고 했더라. 돈이 없어서 갑자기 쓸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전화 온 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내용 분석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서론본론 결론을 맞춰서 보니까 돈이 급해서 그랬구나. 그게 이제 의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미 분석만 잘하면 심리학 공부는 다 된 것이죠. 네. 너무 근데 의미 분석만 하고 있다 보면은 상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뭔가 신약 성경을 기존 신학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요. 본문 비평은 기본적으로 하더라고요. 본문 비평이 뭐냐면요. 거기에 이제 요약해 놓은 것처럼 지금 신약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본들, 그 원본을 100개 써서 만들어 놓은 사본들은 있는데 그 사본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원본과 가장 흡사하고 비슷한 내용인지를 찾는 작업들, 끝없는 작업들이겠죠. 기준점이 없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집설로 또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부분은 뒤에 공간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성경 공부는 논리적 통일성에 의한 연구인데요. 두 가지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은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와의 연결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은 뭐죠? 여호와의 언약이다. 왜 여호와의 언약인가? 1번, 2번, 3번이 그렇게 언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죠? 그럼 어떻게 1번, 2번, 3번이 여호와의 언약인가? 다 정리를 했잖아요, 지금. 역사 선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은 아담과의 언약, 열조와의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연결에서 어떻게 이제 또 장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에 대해서 지도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은 어느 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판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판 가지고 뭘 또, 그 다음 논해야 돼요. 전라남도판이 있어야죠. 전라남도판에서 순천판이 있어야 되고, 순천판에서 다 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 것처럼 아주 치밀한 대한민국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른다면은 또 세계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판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면서 연결해가는 논리적 통일성에 의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으로 해당 주제를 입증해 나가는, 역으로 이제 입증해 나가는 부분이죠. 역사 섭리, 성도들의 찬양,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이 본문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네. 이 작업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약에서는 의문을 만들 때에 조금 그 구약에서 이제 안 해봤던 방식으로 그 본문 내용의 처음과 끝의 내용을 통해서 주제하고 연결하는 작업들. 이제 오늘 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범위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확정지어지는, 그냥 굳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표 중에서요 1편 부분에서 그 예수에 의한 성취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그정예론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강론집에서는 요한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예수의 의한 성취로 나와 있어요. 꼭 그렇게 나누어야만 했던가. 그리고 왜 성령에 의한 성취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그 선을 끊어야 되는 것인지 출발을 해서 그런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리고 왜 이제 마태복음은 꼭 네 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지금 논리 구조가 네 등분으로 마태복음 할 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네 개로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출발하고 마무리가 기가 막히게 주제하고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논리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해석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그걸 이제 상대방이 설명을 해야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치밀한 이제 방법들이, 그렇게만 이제 정리하고 확증만 지을 수 있다면은, 와, 진짜 성경신학의 개론 구조가 진짜 논리적이다. 이래서 성경신학만이 우월하다. 기존신학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것만 확정을 지어도 이것이다라고 확정을 짓는 데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죠. 본문으로 이제 해당 규례를 입증하는 방법 두 가지만 이제 더 있지만은 이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은 성경 전체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 가는, 성경 전체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해석해 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어떤 내용들을 강론을 한다든지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 전체에서 성경적 이치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기서 강론을 하다 보면 오늘 또 19장 11절까지 내용을 간략하니 앞에서 정리하면서 19장하고 연결고리를 그리면서 들어가지잖아요. 그 원리는 무슨 원리하고 똑같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속곡을 본다. 60회짜리 연속곡을 본다. 그럼 오늘이 30회라고 이야기하면은 1회부터 29회까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30회에 대한 바른 작가의 의도를 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은 성경적, 그 본문의 성경적 위치를 설정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지금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작업들. 이게 이제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부분에서 접근 방식이, 기존 연구 방식은 예수의 행적 및
사건 중심이고요. 우리는 이제 의미 중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개론 책을 보시면은 앞에 타이틀이 뭐 어떻게 붙어 있어요?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 그게 포인트예요. 의미 분석으로 한 것이지 내용 분석으로 한 것은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자 및 기록연대에서 제자들이 이제 편집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복음서에서 가장 페이지수가 적은 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왔다. 제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책을 쓰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왜 네복음, 사복음서가 나왔는 것, 사건들이 다양하게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양하게 나왔느냐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떤 것이 맞은가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한 20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마태가 뽑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가 뽑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가 뽑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들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는 20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설교 한 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각자가 이제 뽑아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졌다. 지금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공통된 점은 뭐예요? 왜 똑같은 사건이 세계 복음서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들어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앞에 있고 뒤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편집자에 의해서, 기자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의 정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앞에다 놓기도 하고 뒤에다 놓기도 하고 다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접근에 들어가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사복음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실수로 그냥 마태복음을 기록해 놨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해 놨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해 놨는데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또 빠진 것이 있다 보니까 다른 각도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록했다면은 실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은 왜 성령 하나님께서 네 권의 복음서로 기록을 했는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 의미 분석에 의해서 내용들을 정리에 들어가는 방법. 이런 이게 차이점이고요. 기록 목적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범에 따른 생활교훈인지 기존의 연구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데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으로 성취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성취되어짐으로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대한 이제 구조 부분은 더 자세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2편 그 성령에 의한 이제 성취 부분에서는 이제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정리해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이 보시면은, 기자 및 기록 연대, 신약시대 때의 여러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 한 10명 정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은 약 몇 명이죠, 기자가? 구약의 기자는 약 30명 정도. 1500년의 기간이고요.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약 100년의 세월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한 5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90년에서 95년에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약 40년 어간. 근데 신기한 게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이 한 책으로 땅 맞아 떨어진다라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절 및 주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인데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으로 설정한 게 너무 정당하다. 주제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자인데, 오실 자가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기름 부음 받는 자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에서 신약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계시의 내용이다. 이는 언약 자손에게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해서 알게 하여 그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신다. 구약의 기록 목적하고도 똑같죠, 지금. 그 다음에 복음서를, 여기서 이제 문제 한 가지는 복음서를 예수의 행력 중심의 공감복음으로 연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신기한 것은요, 종교개혁자 칼빈 주석이 저한테 있는데 거기에 봐도 마태복음 주석, 마가복음 주석으로 정의한 게 아니고 공감복음 주석으로 마태, 마가, 누가를 한 번에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그 주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사람들이 들어서 기억한 대로 이제 했기 때문에 뼈대는 같지만은 약간씩 이제 접근 방식 자체들이 틀리다. 전서, 후용서는 뭐냐면은 마가복음에서 마태나 누가가 이제 내용을 추가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다. 그다음에 단편문서, 존재서이라는 것은 단편문서를 참고하여 복음서가 기록됐다라는 거. 근데 이 문제는 공감복음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세 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단 말입니다. 실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뭐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다 달라요. 근데 공감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냥 역사적인 순서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어지는. 그럼 어떻게 이제 의미가 틀리는지, 마태복음에서는 마가가 기록하는 의미는 선지자의 표적으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선지자의 표적. 왜 선지자의 표적으로 기록했겠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반드시 보내신 흔적, 표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다 그런 이제 표적들을 베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의 의미는 마가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신분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낮아진 신분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배척당한 신분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배척당하실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참
선지자이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삽입해가지고 의미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들의 이제 사역을, 누가복음에서 아들의 사역, 나라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모든 식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창조주시고 신성을 가지셨는데 모든 식물을 주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고, 요한복음 내용에서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이지만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의미를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끼어서 사건 명심으로 비열을 해버렸다라는 이야기. 그걸 많은 신학자들이 공감복음으로 이제 주석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 얼마나 이제 우월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대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 부분나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을 감동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보면은 똑같은 내용처럼 보여지지만은 의미적으로는 다 다른 각도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데에서 선택한 백성들은 이 내용을 확인을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확증을 줘요. 확증을.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의 연결성에서 구약 내용은 아담에게 이제 그 3대 언약,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신약 성경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대략적인 개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이 부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성취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를 통한 성취, 마태복음 1장부터 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1장 11절까지.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자신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는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은 직임, 마가복음은 신분, 누가복음은 사역, 요한복음은 이제 본성에 의한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사복음서의 구조에서 보듯이 계속 이제 직임으로 성취, 신분으로 성취, 사역으로 성취, 본성으로 성취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려요. 어떻게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사복음서 내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했는가? 성취한 것을 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소권사님, 왜 확인해야 돼요? 위의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위의 주제 가지고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 자신이 성취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성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예배당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집에 가서는 엉망으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해 나가죠. 기록 목적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언약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실체적인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어진다.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다. 이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아는 믿음에 의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직임으로 성취하는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오시는 분은 진도 하나도 안 나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 있으시면 한 6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질문 한번 받죠. 이야기 한번 하죠. 저는 이제 구약 결혼을 할 때는 그냥 다 안다라고 전제를 하고 진도를 빨리 뽑다 보니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니 내용들을 좀 풀 필요가 있어서 신약 결혼할 때는 조금 자세하니 그냥 신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진도면은 좀 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뭐 어렵다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하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도 바로 한 권으로 끝내지 않고 두세 시간에 걸쳐가지고 조금 확인할 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표 있죠, 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금 마태복음이야 첫 번이니까 잘 하실 수 있지만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헤매거든요. 골목길에 들어가다 보면. 근데 이 표, 최근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개론표라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지난번에 나눠줬는데 또 나눠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권의 그리스도 성취, 2권이니까 1권이 뭔지를 알아야 정리가 되어져야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이 표만 보면서 상대방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네. 표가 뭐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 내시면 되어질 부분들이죠. 질문 없으셔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구약 결론들을 대략 정리케 하여 주시고 신약 결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언약이 확정되어지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약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확정되어지는 이러한 검증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확인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라보고 경외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